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5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교회도 다녔는데 도대체 예수 믿고 사는 그 유익이 뭔지, 어쩌면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10년 하고 20년, 30년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는데 왜 이렇게 내게는 재앙이 끊어지지 않고 갈등이 끊어지지 않고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또 혹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제는 나도 모르게 신앙이 그냥 이렇게 습관적인 신앙으로, 혹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느껴지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어쩌면 오늘 요셉의 형들과 야곱은 인생이 어쩌면 딱 그 시간표는 가장 침체기일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야곱이 인생의 하나님, 평생에 믿어왔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내 삶에는 자식 잃어버렸지, 이제 베냐민까지도 지금 이제는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끌려갔지. 자, 야곱의 이 시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렵죠. 자, 요셉의 형들 오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은 가장 크게 달해있을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형들이, 유다가 지난번에 간증했지만은 자기 인생을 놓고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요셉에게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베냐민 대신 나를 종으로 그렇게 내가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한 상황이에요. 어쩌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헌신도 하고 내가 내 신앙생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어쩌면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진짜 내가 지금까지 헌신한 열매가 이런 겁니까? 라고 물을 만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라고, 오늘 버텼더니 응답하셨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참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흐름과 상관이 없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오랫동안 참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보시고 너 잘했다 하고 응답하신 거 그거 아닙니다. 그런 요셉을 보고 또 유다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고 남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 본문 그냥 읽으면 다 되는 이야기인데 굳이 또 이 목사가 서가지고 1시간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읽으면 다 그냥 인간적으로 다 아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성경을 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걸 딱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언약을 품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여러분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셉이 언약을 품은 사람이었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격적으로도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사람도 막 쉽게 죽이고요, 세겜 땅에서 사람들, 세겜성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렸잖아요. 심지어 자기 동생까지
죽이기 위해서 죽이려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았잖아요. 이 친구들이요, 보통 진짜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셉과 이 형들이 뭐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오늘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참 연약하고, 혹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다녔냐, 오래 믿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한 시대의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알고, 세상이 지금 다 복음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조롱하고, 이제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고 사탄이 있냐, 무슨 21세기에 이제 오직 그리스도냐, 교회 다녀가지고 무슨, 혹시 오늘 여러분 내가 느끼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아예 복음도 몰라요. 세상에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사람보다 짐승이 더 대접받는 시대, 사람의 인권보다 짐승을 지키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쓰는 시대.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 신랑한테는 밥을 갖다가 어디 라면 끓여주면서 그 큰 개한테는요, 쇠고기, 무슨 고기, 무슨 오메오메, 사람도 먹기 힘든 음식을 삶아주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개 때문에 이사도 가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사를 가는 거,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사 가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여러분, 아니 세상에 개 때문에 개를 키우기 위해서 넓은 마당이 있어야 된다고 도시에 살던 사람이 직장도 버리고 시골로 이사를 다 오더라고요. 그런 세상이 됐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짐승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될 만큼 사람의 마음이 지금 우울하고 위로가 필요한 상황, 다시 말해 답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사람은 사람 스스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짐승 데리고 살아라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과 우리 인생의 허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흐름,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언약, 그 언약의 뭐요? 흐름 속에 있는 자의 오늘 여러분 인생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흐름 속에 언약을 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린 사람의 인생 포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체험한 그 이상은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믿고 내가 체험한 것 외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걸 허풍쟁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보지 못한 거,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걸 말하는 걸 허풍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요? 내가 분명히 보고 체험한 거, 그거 말고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걸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사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만들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사람의 인생 포럼은 한 사람이 무너진 모든 관계를, 여러분 조금만 은혜 받고요, 조금만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포럼하는데, 그 사람이, 내 포럼을 듣는 그 사람이 무너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전달한 작은 간증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게 구원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 교회를 와도 많은 성도들이 말씀 잘 못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말씀에 자세히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요, 말씀 잘 못 듣는 성도들 많아요. 그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심부름을 하고 우리가 부모님께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말을 자세히 못 듣고 약속을 제대로 못 들으면 가서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게 딴 걸 해버린다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실수도 하고 내가 말씀을 잘 놓쳐가지고 실수하고 어려웠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 이제 우리가 뭘 배우게 돼요? 아,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되겠구나. 그 증거와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세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많은 성도들, 우리 후대들 다른 말을 듣습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듣습니다. 그걸 내 말로 붙잡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 거짓말 듣고 오해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고 지금 무너진 사람들, 무너진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만드는 포럼, 그 일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현장에 가보고 세상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 말 듣고 어려움 겪고요, 사람 말 듣고 오해 때문에 막 갈등하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복음 안에서 주어진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받은 은혜와 응답 하나 조금 나누었는데 그 사람이 세상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 자신의 업과 일에 대한 모든 관계가 살아나게 만드는 포럼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자기 형들, 자기를 판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죽인 사람 아닙니까? 일단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고 형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면 원수를 가장 확실하게 갚을 수 있는 자리와 권세와 위치에 오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길가장에 노점상 하고 있다가 형 만났는데 왼수 갚는 거 하고 지금 애굽의 총리로 지금 있다니까 완전히 확실하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시간표라니까. 근데 요셉이 원수를 갚았습니까? 아니요. 인생 포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 모든 상처 복음 안에서 치유되는 인생 캠프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거 심부름할 수 없잖아요. 말씀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그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왜 우리 성도들, 저는 장대교회 목사지, 여러분 저는 성북교회나 중앙교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 모든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준비하고 묵상하느냐?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은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는 게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 모든 과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인도하셨다. 여러분 과거를 치유하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내 과거, 요셉의 과거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진짜 내가 니기들 때문에 노예가 되고 그 노예로 끌려가는 속에서 당한 고통을 네가 아냐 하면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 줄 아냐 하면서 이래야 될 건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복음의 응답을 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과거에 대해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오늘 여기까지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인도였음에 대한 믿음, 그가 안 되면 오늘도 여러분은 갈등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오늘도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갈등하고 또 불평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모든 과거를 하나님이 끝내셨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내 삶의 문제, 내 가정의 모든 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모든 과거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믿음. 과거가 치유 안 되면요, 오늘이 치유가 안 됩니다. 늘 과거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랬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 의미 없는 게 여러분 내 인생이 의미 없어져 버려요.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내일을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지나간 거 그것도 이제 우리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을 성공시키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떠냐? 요셉의 그 인생 포럼은 형들을 포함한, 형들이라고 뭐 평안합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 요셉을 팔고 요셉을 죽이기 위해 공모했던 그 형들의 마음이, 인생이 20년 30년 동안 평안하겠습니까? 씻을 수 없는 저 아버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어요? 내가 팔았는데, 우리가 팔았는데, 우리가 죽이려고 하다가 우리가 저렇게 했는데 뭐 이 사람들이라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여러분 포럼입니다. 그걸 보고 진짜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관계가 회복되는 헌신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을 회복하는 헌신의 주역이 되세요. 여러분 옆에 있으면요,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요 막 불안이 막 생깁니다. 불안이. 근데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불안하다? 그 힘들어요. 그 이제 쉽게 말해 그 말을 하는 사람 자체는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사람이 불신앙이 생기고 교회에 대한 대적과 원망이 생기고, 여러분 보세요, 이거요 어려운 인생 돼버린다니까. 내 말을 듣고 내 포럼을 듣는데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치유가 돼요.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밤에 뭐 누가 찾아왔던 모양이에요. 새벽 4시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뭔 소리가 나서, 아들이 소변 보러 나왔다가 뭔 소리가 나서 봤는데 무서워서 가보드는 못하고 막 소리가 나더래. 부엌까지 왔대. 헛소리를 들었을까요? 자, 일단 그 말을 보세요. 누가 왔어. 나 죽는 줄 알았어. 오늘 저녁에 또 뭐 어쩌려고 막 미치겠다. 자, 이렇게 포럼이 된다. 이제 오늘 저녁에 저 집에서 못 잡니다. 근데요, 누가 왔어. 근데 어때요? 복음 들으려고 왔는갑다. 뒷문 잘 잠그고, 우리 성도들 옆문 잘 잠그세요. 그래, 여러분, 똑같은 말 하나도 사람을 막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가 생기게 하고요, 걱정이 되게 만들어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또 뭐요? 글쎄, 뭔가 염려를 하기보다 믿음이 생기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인생 포럼의 주역이 되세요.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는
여러분의 모든 숨은 상처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전부 오해되어져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 잘못된 경험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경험이 아니고 내 경험, 여러분 내 생각, 이거 여기서 상처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치유받아야 됩니다. 생각을 치유하는 보람, 그 사람이 매여 있는 자기의 기준과 고집,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보람. 아멘. 인생 포럼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요셉의 인생 캠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본문 봤으니까요. 오늘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자, 이 형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냐민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셉에 대해서 이 형들이 했던 거, 자기 동생 하나를 팔아먹고 자기 동생 하나를 이제 팔았단 말, 지기들이 팔았단 말도 안 하고 잊어먹었다 그랬잖아요. 그 지금 잃어버리고 이제 베냐민이가 하나 남아. 이 아이는 아버지와 생명의 줄로 연결되어져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제 이 아이 대신에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 말을 하는데 이제 요셉이 어때요? 야, 형들이 이제 뭐가 됐어요? 이게 바뀐 걸 본 겁니다. 이제 형들의 생각이 이전과 다르고 이제 진짜 이 형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것을 발견했어요? 회개하고 뉘우친 것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들, 혹은 사람 앞에서라도, 여러분 내가 교회 앞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부분들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한 거라니까. 형들을 확인하고 그 형들이 뭐요? 완전히 뭐하냐? 이 사람들이 변화된 거라. 여러분 요셉이 지금 오늘 이 형들이 이렇게 변화를 입고 회개할 수 있을 때까지 뭐 한 겁니까? 캠프를 한 거라니까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인간 양심적으로 고백해 봅시다. 내 생각은 잘 안 바뀝니다.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내 고집은 잘 안 바뀝니다. 우리 잘 안 바뀝니다. 형들 잘 안 바뀌어요. 그거 묻어두고 오늘 양식만 가지고 집에 돌아갔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형들의 지나온 모든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입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그것을 입도록 팀사역하고 그것을 위해서 캠프한 거라니까요. 저의 캠프, 목회 캠프도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게 저의 목회 캠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개인화되도록, 교회화되도록, 아멘, 현장화되고 미래화되고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10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과 방향을 가지고 인생 캠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어려움도 오고, 그러는 중에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 중에 오해도 생기고, 그러는 중에 갈등도 오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우리 교회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요. 우리가 아직 복음에 대한 체험과 은혜, 이거 누리지 못한 그 결과들이 쌓이고 쌓여서 문제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게 결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과 이 문제와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에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오늘 요셉 같은 한 사람이면 돼요.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아멘, 한 사람 있으면 되고요. 또 유다와 같은 성도, 유다와 같은 중직자 한 사람 있으면 돼요. 아멘. 그러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뭐요? 요셉 자신을 이제 내가 누군지를 이제 형들 앞에, 그 말을 듣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복받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외로움과 이 형들을 보면서 얼마나, 지난번에도 혼자서 방에 들어가 울고 나왔어요. 왜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 이 요셉이 자신을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이 말을 했더니 형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말을 못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요셉이라고 말하니까 가까이 오셔서 아버지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완전히 벙어리가 됐고, 이거 뭐야? 그 순간 요셉 형들은 뭔 생각했겠습니까? 죽었다. 요셉이라니, 이거 뭐지?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요. 순식간에 어떤 생각이 지나갔을까요? 그때 그 형들, 두려워하는 요셉 형들에게 뭐라고 하냐? 형들의 그 모든 상처와 과거를 치유하는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그럴 법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참, 너 그때 왜 그랬냐? 내가 진짜 힘들었다. 그 말 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르벤, 너 시므온, 너 유다, 나를 노예로 팔자고 하면서, 자, 이런 이야기 우리는 뭐든지 할 때 뭘 생각해요? 어쩌든 한번 긁어놓고 주더라도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본전 찾아놓고 우리 뭘 주려고 하잖아. 보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뭘 잘해주려고 하다가도 귀하고 뭐예요? 네가 그래도 내가 참는다 하면서 주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 진짜 그 한탄한 그 상황 속에 있는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임마누엘 캠프를, 나와 우리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 자신을 밝히면서 오늘 이 형들이 뭘 체험합니까?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누가 주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나는 저게 요셉이 우리를 놀리고,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우리를 놀리고, 아버지가 저래? 우리가 니한테 저래? 야, 이 새끼야, 건방진 놈의 새끼, 말 함부로 하는 거 봐.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형들이. 심지어는 뭐요? 자, 꿈꾸는 놈이 온다 하면서 놀렸다니까. 근데 그 꿈이 누가 주신 꿈이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창대 교회에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이 저 주신 방향이 누가 주신 방향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이 창대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보셔야 됩니다. 아멘.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놓친 것이 있구나. 사람이 하는 줄 알았죠. 사람이 말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작은 거 하나도, 작은 문제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지금 강단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드 캠프 속으로, 임마누엘 캠프 속으로, 원네스 캠프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누려라. 임마누엘.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상처를 넘어서는 포럼이에요. 따지고 묻는 포럼이 아니라니까. 자기 인생에 지나왔던 상처와 모든 갈등과 외로움과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넘어서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서,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실수한 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이 놓친 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지 말라니까요. 오늘 해방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죄책감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라는 건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용서를 구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가리기 위해 또 포장해야 된다니까.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면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자꾸 내가 살아가야 돼. 그러다 보면 또 무리를 일으켜요. 따라합시다. 끝났다. 해방. 죄책감 가지면 안 돼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내가 놓친 것이 있어. 그럼 그거 빨리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걸 보고 복음 개인화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도전해 갑시다. 그리고 뭐요? 뭘 위해서요?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당신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와 지금도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거 압니까? 우리는 예수님 못 안 박을 것 같죠? 아니요. 지금도 우리는 말씀과 멀어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도 하고 버티고 있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얼마나 교회에, 얼마나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또 놓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뭐냐? 앞서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포럼이 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요, 서로의 잘못을 막 들춰내는 포럼은요, 그 이야기는 상대방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 상처를 주면서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켜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 실수해도 하나님 당신 아시고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다. 쉽지 않겠죠? 여러분요, 여러분 진짜요, 서로 믿음의 포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쩌면 인생의 가장 불안하고 가장 어려운 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평안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막 요동을 칩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진짜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막 이런 생각. 하나님 진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완전히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하시기까지,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셨어요? 기다리고 연단시키셨다니까. 할렐루야. 가장 어렵고 불안한 길 같지만 우리 요셉에게는 얼마나 어렵고 가장 고통의 길이었습니까? 가장 외로운 길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외로움과 그 모든 불안함, 그게 전부 누구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어요. 교회와 함께, 복음과 교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아멘.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 요셉이 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안전하고 평안한 길을 인도받았던 그 키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위드 캠프 아니었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안전하게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그 길과 방법으로 뭘 주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교회와 예배입니다. 교회와 함께 예배 속에 사는 성도가 되면 평생 안전하게 삽니다. 말씀 속에 살아가면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자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그냥 주어진 오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막 진짜 이것도 없고 막 얼마나 없어요. 그죠? 가난하고.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부자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쓰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모르죠?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매일 매 순간 주시는 거 보십시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만 우리는 쓰고 삽니다. 공기 마시고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이요. 이 속에다가 영양소 다 담아가지고요. 숨만 쉬어도 일주일을 넘게 한 달을 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속에 다 담아주셨어요. 태양이 1초 동안 이 냅쬐는 이 에너지가 우리가 약 200만 년 동안 써도 되는 에너지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라도 돈 안 내고 쓰는 거 있어요? 전화요금, 전기요금, TV 수신료까지 작더라도 몇천 원이라도 돈 안 내면 쓸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돈 안 내고는 못 써. 전부 사서 먹어야 되고 전부 사서 써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몇백만 년 동안 쓸 전기세를 값도 안 받고 24시간 쏟아붓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가난하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맨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 그러고 살았으니까 제가 요즘은 이제 그런 말 안 합니다. 이제는 부족하단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누리고 사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진짜. 그래 이제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여러분이 인생 캠프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고 요셉의 가정에 주신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동안에 무너져 있던 모든 관계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살려내는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와 혹시 목회자와 주의 종과 혹시 강단과 또 내 삶의 가정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무너져 있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 받으세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약자입니다. 위오 캠프. 그래서 이걸 보고 위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OS. 나는 이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위오 속에 있으면 OURS가 나와요. Hours. 자 보세요. with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교회 아닙니까? 나와 함께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요. 우리와 함께가 뭡니까?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거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직장 생활합니까? 그 직장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사건 속에 함께 하십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렵죠. 문제 오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게 없을까요? 아닙니다. 필요 없어서 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심으로 완전하고 충분함을 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을 살리고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말고는 필요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필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결론 나죠? 교회에 필요한 사람.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세상에 필요한 사람. 그게 우리 지난 선교대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아 찬양 아닙니까?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세상에 필요한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냐? 위호 캠프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의 과거, 이제 더 이상 현재, 미래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과거를 이미 아셨습니다. 영세 전에 감추었던 거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과거도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항상 뭐 하는 거냐?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해방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기다리고, 왜?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해요. 믿고 기다리고 해야 되지. 막 우리도 모르게 조급해지고 초조해집니다. 막. 여러분요, 초조하면 이겨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돌아가면 자꾸 여기로 빠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음이 없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실 완전히 멸망받아야 될 가정, 또 멸망받아야 될 그런 가문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인생 어쩌면 완전히 무너졌어야 될 가문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 복음을 알고 이 예배와 이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성도도 낙심하지 말고, 아멘. 인생 캠프 해보 가세요. 한 성도도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말고 이제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생 캠프 응답 누리세요. 특별히 임마누엘 캠프. 먼저는 이제 위드 캠프가 뭔 말인지 이제 조금 감 오죠? 그래서 1년 동안 할 거예요. 1년 동안. 그 원단 메시지 보세요. 이제 순서대로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대교회 원단 메시지 계속 그 응답 받아갈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번에 임직을 받는 또 중직자들이 이 포럼, 인생 포럼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 모든 먼저 세워진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은 또 그 응답의 길을 함께 보고 따라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아프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고 또 누리고 심지어 이제는 치유하고 만나는 또 자신을 어렵게 했던 형들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치유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세워서 복음을 위해 언약의 대를 잇는 언약 백성의 길을 준비하게 한 요셉의 헌신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상처에 묶인 갈등 포럼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과 복음의 말씀에 붙잡히고 그 말씀 안에서 나오는 언약의 포럼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포럼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 담아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앞에 모든 사탄의 세력이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